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기로 합니다.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와 죄의 값과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1절에서 4절까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과 그 병에 노출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즉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과도 다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오류나 왜곡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되고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고 쉽게 악을 도모하고 행악하여 음란에 빠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모른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 거짓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다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적인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거룩, 구별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죄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량 외에 돌릴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 주라 하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배상하듯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스스로 면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죄는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하나님의 중생된 자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아야 하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물어주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할 자가 있다면 용서해야 하고 마음에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버리고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과 옛 습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11절로 31절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아내의 간통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는 방법으로 아내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하여 그 사실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은 간통에 대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는 신비롭고 무서운 물입니다. 지금도 만일 이런 처방이 유효하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본문대로 처방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의 죄에 대해 참혹한 결과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씀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 배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숨어서 저지르는 간통의 현장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내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로 엮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예외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8절에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여자는 남자와 달리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기를 품었다가 출산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의 책임과 소명을 가진 자로 몸가짐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아내는 무엇보다도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하루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울 삼아 걸어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다가올 새로운 삶의 환경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룩하고 책임적이며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